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함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고 출석한 형제를 복 주시고 그가 앞으로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분들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미련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하며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어김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어김없이 해가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비를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좀 한 2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느슨하고 그렇게 삽니다. 또 먹을 게 바나나가 천지라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그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한 줄 먹을 그 바나나 값으로 한 뭉치를 다 사더라고요. 바나나 시컷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사계절의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사계절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을 대비하려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국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국가를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국가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애국가를 그런 걸 부른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부를 때가 있었지요. 심보가 아주 고약해요. 예.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이 그를 말씀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누가 예수님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지요? 도마가 그랬지, 도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노력을 해야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천당 가요, 천당.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괜찮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이라. 그렇다고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벌 받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있었어요. 만나 반가워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천당 같이 갑시다. 격려하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도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해서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세상에 돼버렸지만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아이고, 또 주일날 왔어?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가 그에게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 되는 방법은 간단하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경험을 하고서도 열재앙에 하나님의 그 참 엄미한 심판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하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런 그 망령을 많이 떨었지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야. 가만히 생각하면. 안 그래요? 우리도 가끔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간증하라고 하지만 나는 죽어도 않겠다 그러고 그걸 합리화한다고 또 목사님 너무한다 말이야. 뭐 간증해야 구원 받나? 간증 안 해도 구원 받지? 그 합당한 얘기지. 그래서 박 목사님 여러분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서 간증도 해라. 새벽 예배도 나와라. 모든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라. 그렇게 하는데 아이, 너무해 그러지. 너무하는 게 아니라 좀 적게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 근데 더 하면 다 나갈 것 같아서 덜 하는 거지. 자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가?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시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해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한다고.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면서 찬송이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도 나오지만은 본인이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탄식하는 노래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의 모든 삶의 형편을 잘 표현하는 책입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5장 읽거든요. 구약 2장, 신약 1장, 시편 1장, 잠언 1장. 한 달이 며칠이죠? 31일이지. 그 잠언은 몇 장이죠? 31장. 왜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근데 오늘이 며칠이지? 예? 30일. 그 30일밖에 없어서 오늘은 나는 몇 장 읽었을까? 잠언 30장, 31장 다 읽었어. 오늘 2장을 다 읽었다고. 장로님 읽었어? 안 읽었어? 굉장히 부지런하고 착한 분인데 잠언 읽는 건 영 안 는다고? 잠언은요, 읽고 교훈받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한 교훈집이요. 31장을 주셨다니까. 매일 한 장씩 읽고 교훈받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서 잠언 읽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장님들은 일부러 읽는다니까. 잠언이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교훈집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을 읽는다니까. 근데 믿는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읽어. 무슨 심보로 그럽니까? 마귀의 심보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 2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는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러므로 육절은 결론입니다. 무릇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요. 시편에서는 그 대비법을 많이 씁니다. 의인은 이렇고 이런 복을 받고 악인은 이렇고 이런 벌을 받는다고 성경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에 한 20절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한 3배나 나와. 신명기 28장에 그래 나와. 왜냐면은 저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얘기해야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빠 가지고 성경을 제쳐놓고 주일날 올 때만 가지고 오는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요. 성경이 여러분 그 책상 위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노트하기 위해서 경건 노트를 늘 펜과 함께 책상 위에 놔두어야 된다니까. 그 왜 안 해? 왜? 응? 너무 바쁘고 너무 번거로워서?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라니까. 성경을 좋아하라니까. 성경 말씀을 보배로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고 지키고 그게 묵상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우선 악을 버려야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먼저는 악인의 길을 떠나야 돼. 악인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떠나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지.
악한 생각이 나려고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돼. 악한 생각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의 종이 된다고. 절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되고 말씀과 친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온다고요? 같이 3절 읽어요. 시작. 그는 어떻게 형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죠. 내가 계획하고 애를 써야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잔꾀 구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바라요. 에이 뭐 그런 거 있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건 마귀가 고백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 그 똑똑한 판단이라니까.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근데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네, 우리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산다고 한 두 사람은 살고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매일 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대로 하자고. 예,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요.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종교는 아주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해서 깨달아야 열반에 들어가지. 예.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처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며느리도 예수 믿었지요. 시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며느리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세습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해줄 원하지. 박성희 자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비록 돈은 없지만은 명준이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 지성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함. 근데 하나님 기도는 하지 않더라고.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몸달아서 주실 만큼 기도는 안 해. 그건 나도 매일 받습니다. 이 늙은이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세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늙었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게을름 피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지. 응?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 전에 지으셨다 그랬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선한 일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도 그래요. 나한테 좋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 나를 무시하면 자식이라도 이놈들, 괘씸한 놈들 이런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요.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끝까지 사랑하자고.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안 들리느냐 하는 노래도 있지요. 사랑하며 삽시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사탄 종교의 제일 계명이 그겁니다. 이용순 선생, 사탄 종교의 제일 계명이 뭔지 아시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거요. 그게 사탄 종교의 제일 계명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얼마나 그 인기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근데 결과는 죄짓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성령은 뭐로 다 우리를 지시합니까? 대답해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성서 공예에서 오지. 그건 왜냐면은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으면은 깨닫고 은혜 받기 때문에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안 읽어. 그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합니까? 마귀의 심보지.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의인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